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존중,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일상생활이라는 지점에서 갈등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교회에는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성도가 있었고 또 채소만 먹는 그런 성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날을 특별히 정해서 지키는 성도가 있었고 또 어떤 성도는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느냐? 또 반대편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느냐 하는 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쪽이 옳다거나 아니면 성도가 어느 한쪽으로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식습관이나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믿음의 강약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지만 사람이 각기 다른 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충돌을 할 뿐 어느 것도 사실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나누는 척도가 무엇일까요? 방언하고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믿음의 강함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에 있습니다. 성도가 뛰놀 수 있는 테두리가 그 진리의 테두리가 예수님 안에서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강함입니다. 당시 로마라는 이방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걸리는 것은 음식 중에서는 고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로마에서 여러 가지 축제일이 지나면 이렇게 제사 지낸 고기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애초에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믿고 이런 유일신 사상이 세계관을 형성했던 유대인들은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특별하게 마음에 걸릴 것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의 세계에서 살다가 말씀의 빛을 받고 보니 이전에는 아주 편안하게 먹던 고기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구나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이란 존재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진 고기는 내가 믿음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열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믿음으로 판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온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지금 저 사람의 저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많이 고민했던 그 고민의 흔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강하고 약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약한 자를 끌어올려서 강한 자의 수준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낮추어져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약한 자에게 맞추는 것, 이 존중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고 얼른 지금 자신이 가진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자신의 기준을 다른 이에게 함부로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함, 그 기준을 듣는 것만으로도 거기 미치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 그 존재를 믿어왔고 섬겼던 우상이 여전히 살아있는 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이 이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뭘 제사에 바쳐진 고기라고 먹지 않느냐, 뭘 불편해하느냐, 우상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 이방인들의 마음에서 우상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마음에 거리끼는, 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마음에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판단할 때는 이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하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냥 먹어도 된다 하니까 음식을 그냥 그렇게 먹다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음식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부모님에게 달려올 때가 있죠. 괴물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얘야, 그런 괴물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그 아이가 안심하던가요? 그 아이에게는 꿈속에 나온 그 괴물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부모는 매몰차게 아이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괴물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존중이고 사랑이겠죠. 그래서 강한 자들이 경고받습니다. 자유함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강한 자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강한 자가 가진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믿음 강한 자들이 자유를 참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섬세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강해서 자유하는 자들이 때로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형제를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외가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종종 제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전도사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더 강하게 교육하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믿음이 강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저를 제사에서는 멀찍이 빠져있게 하셨지만 제사가 마친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이렇듯 저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유함을 배웠고 이제는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제사와는 별개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에 동의나 혹은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목사도 이렇게 먹으니 여러분도 마음 편히 제사 음식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지점에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사 음식을 이제는 먹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앞에서 이런 제 믿음에 대해서 먹을 때마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명한다고 해서 목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어떤 음식을 놓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속되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음식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놓고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정하다, 이거 먹어도 된다 결정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한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결정이 나보다 연약한 자의 믿음을 흔들 여지가 있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더 와닿게 의역하자면 고작 음식 따위로 누가 옳은가를 다투다가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망가뜨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음식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판단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느끼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가지신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결코 내 자유가 주님의 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 나보다 믿음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보다 존중을 우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그 영혼은 천천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인생에서 판단해야 될 것들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확인해 나갑니다. 어떤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세계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자유할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친구같이 편안하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 제대로 마음 터놓고 대화해 본 적 없는 근엄한 아버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갖고 내린 결정은 오직 나 스스로만 지키면 됩니다. 나의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알고 자유보다 영혼을, 정죄보다 존중을 선택함으로써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믿음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오직 믿음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 앞에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